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다 드러내셨을 때 여인이 직감하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로 미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라 한 사명을 맡은 자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아는 것을 전하는 자라. 어떻게 미리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미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궁금하던 의심되어지는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다 족속들과 이제 여로보암이 괴뢰 왕국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변진할까 봐서 사마리아에다가 세겜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세겜에서 단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지자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소에 관해서 예루살렘이나 북쪽 사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 장소,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간에 장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하여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이제 경배해야 하는 것, 찬양해야 하는 것, 근데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는 것,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적으로 아닌 것을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해하고 무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경배한다는, 그들을 신으로 믿고 섬겼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지해서 그랬다는 사실,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사마리아인의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의 생각이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양이 복을 가져다 주고, 밤하늘의 달들이, 밤하늘의 별들이, 산속의 나무가, 큰 이제 당산나무가, 바위가, 산신령이, 바닷속의 용왕신들이, 그리고 죽어버린 조상 귀신들이 우리를 복주게 할 것이라고 그것들을 예배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목욕 재개하고 하얀 흰 소복을 입고 이제 장독대에다 깨끗한 물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달밤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와 찬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황홀경에 이르게 되고, 그가 자기가 그린 그림과 자기가 연주하는 노래와 자기가 읊은 시를 통해서 거기서 신을 찾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제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다 사마리아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구원의 길로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다 무당이나 미신들이나 세상의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다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관계의 교제를 하고 엄숙한 올겐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진리의 성령이 없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인간의 예배를 우리는 진선미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진선미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고, 인간이 생각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의 피가 없는 예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시를 잘 쓰고 아무리 지성을 드리고 아무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도 죄지은 인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예배고 이것이 유다의 예배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경건하게 느껴지고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어도 잘못입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가 모인 곳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거기만 거룩한 집입니까? 거룩한 집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음침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앞에 있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그 영틀에 달려있고, 사제들이 신부가 나와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 같으면 마치 하나님 같아. 그들이 옷 가운이나 걸치고 있는 모자들이나 들고 있는 홀 지팡이들이나 보면 굉장해요. 그래서 죄 지은 인생들이 그 앞에서 뭐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아주 움츠려지고 자기는 죄인인 것 같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제 열심이 있고 경건의 감정이 있고 기도하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엎드려서 절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삼보일배 한다고 세 걸음 걸어서 한번 넙죽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고 땅 떼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 지은 인생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만능의 사회일수록 인간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초자인 현상을 가지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고 하는 매우 재래적인 관심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죽으면 귀신이 돼서 공중에 떠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 귀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죽은 날 잘 드려야 그 죽은 귀신이 해꾸지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간단한 강편만 알면 이제 귀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춤추고 짝두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고 방울을 흔들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내새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가지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크고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귀신의 관념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가진 것도 없고 악한 존재이기에 속임의 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죄 지은 인생,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공허한 인생이 곁에서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영들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그 종이 시키는 대로, 영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해서 폭력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확실히 옳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면 장소가 순결하든지 순결하지 못하든지 예배는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배하는 근거를 알았습니다. 예배의 필요성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예배의 중요한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하는 태도가 정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앉아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내 태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완성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주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창조주도 아니고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그저 금송아지 섬기는 것에 불과하고 우상 섬기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질서 있고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불길같이 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 똑같이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식 이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몸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를 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내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태이며, 예배는 점진적이고 그리고 밖으로 이제 겸손과 감탄과 기쁨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느끼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될 때 내 속에 뛰어오르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자체가 신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대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요, 수학자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그의 사상, 그의 수학, 그의 두뇌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외경심과 감탄과 경지에 찬탄이 그의 입에서 뛰어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다 잊어라. 복음서에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잊어라.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감격이고 감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말씀 또 음악과 함께하는 감동적인 활동을 하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분명히 이성적인 생각이나 성경적인 교훈과 동떨어진 인간의 감정 해소를 하는 활동의 무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확실한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게 제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겸손해야 할 터인데 진리 앞에 서 계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지만 이런 교만방자한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아주 말재주가 있어서 재치 있게 이야기하고 애화도 하고 만담도 하고 청중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재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고 흥분시키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을 만나면 온갖 감정과 흥분을 다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펠로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우상숭배나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설교자의 주의 임무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감정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가르침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책망하고 경계의 울타리를 세우고 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하여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 자기 귀를 갉아주는 이제 아첨의 소리, 좋은 소리, 희낙낙거리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고
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행복과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데 너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설교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기초 위에서 참된 예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사역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시간에 유행하는 간증이나 연주회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현대의 최고의 설교자에 안부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예배와 말씀이 하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이고 애정 어린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없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노래하고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에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면 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며, 엄숙함과 경외심과 그리고 기쁨과 감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설교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극단적으로 열광적이고 어리석은 활동에 치우쳤습니다. 그들은 열광적인 언어로 방어로 말하고 이교도적인 연란하고 찬란한 겉모습을 나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외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적인 체험을 이제 내용과 진리를 벗어버린 행동을 예배 시간에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14장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며,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으로, 방언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다 왈가왈부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그러면 이 예배가 무슨 꼴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장소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도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책망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른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인 활동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노름이나 하다가 가버리고 말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진리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연결되지 않는 열정이나 감정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학사 에스라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 즉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다 일어섰어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몸을 굽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의 신령한 방법과 신령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고백하는 복음의 빛과 법도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 시대의 종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인장소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를 나타내시며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진리는 가장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바쳐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